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 건축을 다 완성하고 성막 안에 기구들도 다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엄한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39장과 같이 계속적으로 7번씩이나 완전한 수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시 잡고 회개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막을 세울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역대하 34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며 어떤 교회로 서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군 구절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성막을 지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든 부분에서 다 지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이지요. 하지만 모세도 이 성막에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은 교회, 내 땀이 있고 내 이 눈물이 있고 내 헌신이 있습니다. 내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다음 레위기가 이루어집니다. 피의 제사가 있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교회에 임하시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혁교회 신학자인 마이클 호트는 현대교회를 향하여 한탄합니다. 매주 문전성시를 각 교회마다 이루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현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은혜는,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고백은, 주님의 그 영광은 서서히 사라지고 숨겨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전종합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